할렐루야. 오늘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럴까봐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게 맡겨진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천국문 앞까지 동행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을 때나 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실 때, 또 내가 정신을 잠깐 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또 준비한 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받은 이유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겉 모양을 봤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세워져 있었던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사대 도시를 소개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요, 뒤에는 절벽이 이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도시를 쉽게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그런 도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처음에는요, 되게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 안전한 가운데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이상적인 나라, 또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 사대 사람들이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또 1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 안전함이 안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니라. 이제는 누가 쳐들어와도 위기의식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참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를 볼 때요,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다 그래요. 어느 적들도 쉽게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이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성도들도 부유했고 또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침입을 받거나 해압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삶을 이 성도들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내게 있는 이 재력과 또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설령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셔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렇게 주님의 진단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지지요. 그래서 이 처음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대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책망을 듣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역사에 의하면 이 사대교회가 두 번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한 번은 셀로쿠스 제국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3세 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무너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무너짐 가운데는 같은 이유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이 경계를 서는 파수꾼들이, 보초병들이, 군인들이,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도시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방심한 틈을 타고서 이 고레스 왕과 안티오코스 왕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안일함에 빠져서 방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런 고난을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어라는 그런 틈을 타고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그런 사대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또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요, 내가 습관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열고서 메시지 확인하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부끄럽게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늘상 이 핸드폰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걸 펼치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순간에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앱에다가 성경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펼쳐서 그 성경 앱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가 뜨잖아요. 오늘의 말씀해서 뜹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대교회와 동일한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용납해 주실까요? 젊다고 해서 내가 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봐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건 젊으건 새신자이건 오래된 신자이건 할 것 없어요. 주님은 매 순간순간 네가 나와 함께 했느냐, 네가 나를 정말 바라고 원하느냐, 이걸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잘했다 인정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마지막에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이 교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진단하신 다음에 그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3절에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생각하라. 네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네가 누구에게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자리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지 기억하다는, 묵상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 생각하다는 말은 네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가 어디세요? 예. 이 교회일 거 아니에요. 이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속상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이 교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 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도 있었죠. 사랑을 싣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런 은사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네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그걸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교회인지 생각해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또 말씀해 보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지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이 말씀에는요, 이 단어에는 여러분 하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묵상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럼 이 단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죄 내기를 들어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요, 이 묵상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또 틈틈이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물론 안 하는 분보다는 훨씬 유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하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하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일주일 동안 굶주린 맹수가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먹을 것을 입에 탁 물고 주변에 똑같이 굶주린 다른 맹수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맹수들한테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꽉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대적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어요? 정말 내 목숨을 바꾸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 다음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시골 출신의 작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밧세바가 아이 낳았을 때 그가 아기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을 하면서요,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눈물이 떨어져서 이 강대상 침상이요 썩어 갈 정도로, 과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이 속마음을 내놓고 토로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설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때로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너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도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힘썼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분명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이 하가의 정신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돌아오면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 속에서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고 그럴 때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삶을 선포하신 분이다. 우리가 회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4세 일기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원로 권사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적을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요양원에 계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형제들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제가 8남매 막내예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죠. 기도 받으려고. 한 번은 3개월 전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문 앞까지는 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깨어났어.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의례적으로 또 자주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상투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알겠어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엔 좀 목소리가 더 침울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꾸셨대요. 목사님, 내가 천국문 앞까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불렀어. 그래서 주님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이러면서 또 꿈을 깨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좀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긴 좀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천국문이 열려서 기쁨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슬퍼하시니까 제 마음이, 자식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하여튼 그래도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요. 저도 열심히 옆에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활기찬 거예요. 목사님, 열렸어 그러는 거예요. 열렸어.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요. 어머니 어떻게 열렸어요? 천국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여쭈었더니 어머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앞에서 똑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 음성으로 회개하라. 이 3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저기 시골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사셨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죄짓지 않고 사시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서 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하면 행했지 죄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있는 집에 사시는데 뭐 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회개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욕심, 미워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얼굴 보니까 너무 화나신 거예요. 제가 입관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대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요. 정말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지켜내려고 하는 하가의 정신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때때로 주님 원하는 만큼 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요.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밖에 아니야. 너 외에 7,000명의 나의 백성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면서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말 그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요.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몇 명을 누가 보셨느냐라고.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누가 어느 집에 산대. 누가 뭘 가지고 있대. 저 집에 재산이 얼마래. 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대. 성공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란. 제가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글로리 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요즘 크리스천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12가지 순간이라고 하는 좋은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는데 한번 좀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12가지 순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유하면 저 집은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틈을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 인정받고 싶죠? 나 존중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틈을 사단이 틈타고 역사해서요, 내가 크리스찬이 안 되게 만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실패라고 여길 때, 유명해지는 것을 영향력과 착각할 때,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손해보지 않는 것을 언제나 지혜라고 생각할 때, 내게 유익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 할 때, 용서보다 복수와 뒷말이 더 통쾌하게 느껴질 때, 정직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비와 소유로 나의 수준을 증명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비교할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요것도요,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굳이 애써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부를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설령 가난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져서 병들어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 그걸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몇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몇 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5절에요,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그러세요.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면 됐죠. 이거면. 제가 종종 성도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정받아 분들 얼마나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소수 2% 정도 사람들만요 인정받고 세상에 영향력도 미치고 그래요. 나머지 85%, 98%는 뭐예요? 그분들은 뭐 인생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존경받지 못할 그런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가의 정신으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준비한 이 집에서 내가 살라라고 이거 듣는 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얼마나 더. 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주님이 보시는 몇 명 안 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내가 이번만큼은 정말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하든, 예?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 예. 이런 삶을 좀 한 번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이거 해보려고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예. 이렇게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고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